아마 여러분 가운데 존 다르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존 다르크는 1412년 프랑스 시골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송아지를 몰고 들판으로 나가서 한가롭게 놀기 좋아하는 마음씨 착한 그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7살 될 무렵에 잔 다르크의 조국 프랑스와 영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위의 계승 문제와 영토 문제로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백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왕의 아들 없이 죽게 되자 영국 왕이 이 프랑스 왕을 겸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에 반기를 든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왕의 주장을 무시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영국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프랑스로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왕은 영국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들 왕세자도 왕에 오르지 못한 채 신하들을 이끌고 시골로 피했습니다. 프랑스는 거의 영국 군대 정념당해서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마침내 프랑스의 요충지인 오를리앙을 포위합니다. 이것만 빼앗긴 프랑스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존 다르크, 조국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널 어찌해서 이렇게만 있느냐. 어서 신홍성으로 찾아가서 왕세자를 만나고 프랑스 군을 지휘하라. 존 다르크는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난 다음에 신홍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 타는 법, 칼 쓰는 법, 또 활 쏘는 법 여러 가지 무술을 배웁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에 겨우 17살 된 소녀 잔다라크는 남자 옷에 남자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말에 올라서 4천 명의 프랑스 군사를 이끌고 오를리앙 성을 포위한 영국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결국 세 차례의 싸움 끝에 영국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프랑스는 잔다르크 영웅적인 활약으로 망하지 않게 됩니다. 일로 말미암아 17살 된 이 소녀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적인 소녀가 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지금도 프랑스 역사의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잔다르크와 같은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도 잔다르크처럼 남자가 아닌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벌한 전쟁 가운데서 여성이 앞서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멸망 직전에 구해낸 잔다르크처럼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멸망 직전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잔다르크의 영웅적인 행적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매년 12월 14일이 되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해낸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에스더 하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왕비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더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녀는요, 불행한 환경을 극복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을 극복한 여인이었다. 그녀가 살아가던 시대는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망한 후에 나라 없이 살아가던 그 시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 제국은 주전
606년에 유대 나라를 1차 침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주전 586년에 또다시 물밀듯이 공격해 와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유대나라는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년 만년 유지될 줄 알았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무려 70년 만에 주전 536년에 약 5만여 명의 포로들이 수룹바벨의 인도를 따라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 이방 땅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에 큰 왕이 찾아오는 바람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 같이 2장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에서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촌인 모르드게가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이 어린 에서를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에스더는요, 얼마든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비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달리 불행한 가정이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곁길로 나가지도 않았고요. 어려움을 딛고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하며 조그만 어려움에도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나를 왜 이 직업으로 만들었느냐?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라는 왜 이러냐? 부모 탓, 친구 탓, 다른 사람 탓, 나라 탓하면서 정치인 탓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1000년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누굴 꼽은지 아십니까? 몽골의 징기스칸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역사에 남는 인물,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해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선정되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난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남의 말에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되었습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사실 그의 인생은 한 가닥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12세기, 13세기 유라시아의 광활한 초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속한 부족은요, 가장 어려운 나무도 없는 황무지를 또 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몰랐습니다. 왜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기약할 수 없는 이동과 끊임없는 전쟁과 잔인한 약탈 속에서 그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다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처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환을 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몽골이란 조그마한 나라를 물려준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망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 현실을 하나하나 극복해서 몽골 제국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역경 속에 처해도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름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실패가 없었고, 고통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을 물려준 조상이나 가난한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상장이나 상금도 아니었고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사울왕은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오랫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닥친 불행한 환경을 극복한 후에 사울이 죽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부도 직전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간직했던 여러분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사정없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행한 환경과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환경을 탓하기보다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에서 같은 3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에스더는 아름답게 미래를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성인이 되었는 어느 날 당시 왕인 아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 왕비를 아름다운 모습을 신하들에게 보여주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와스디 왕비는 왕의 부름을 무시하고 잔치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화가 난 아수르의 왕은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킨 후에 새로운 왕비를 세우기 위해서 관리들로 하여금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수산궁으로 보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처녀들이 수산궁으로 모여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2장 14절에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그동안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간택될 만큼 그녀에게 매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부모 잃은 고아로 자랐지만, 별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지만, 왕비가 될 만큼 에스더는 그동안 자신의 몸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외모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아름다운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페르시아 제국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들도 탁월해야 했습니다. 에스더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모 때문에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요, 다른 여인들에게 갖고 있지 않는, 여인들에게 없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2장 1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면접을 보기 전에 헤게라는 내시가 전국에서 모여든 왕비 후보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향품과 여성용 물품과 의복들을 규정 이상으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수에로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 각종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에스는 달랐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달랐습니다. 넷이 해계가 주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을 만큼 겸손하고 검소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는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호의, 호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격과 검소함과 겸손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싼 향품을 바르고 각종 물품들로 치장한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에스더는 더 많은 호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을 잘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격을 훈련시켰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검소함과 알뜰함과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만큼 인격을 잘 갖고 닦은 결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할 줄 모릅니다.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즐거움과 오늘의 편리한 이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처럼 할 수만 있으면 또한 할 수 있는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왕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가 우연하게 행운을 잡아 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몸을 잘 관리하고 인격을 잘 닦은 결과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에스더처럼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인격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미래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에서는요, 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의 세 번째 특징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수르의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에 임명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아수에로 왕 외에는 하만보다도 더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하만의 권세에 눌려서 그가 지나가기만 하면 마치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인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하만은 국무총리 하만은 아수르 왕을 교묘하게 속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왕의 허락을 받아 날짜까지 잡아놓았습니다. 이제 아달 월인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다가 내시 하닥, 여러분 하닥과 하만을 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하만은 국무총리고 하닥은 내시입니다. 내시 하닥을 통해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왕 앞에 나가서 이 간교한 하만 총리의 계획을 밝힌 후에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음모를 전해들은 내시는 하만의 음모를 전해들은 에서는 내신 하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모르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어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의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당시에는요 함부로 왕이 거처하는 안뜰에 들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살해하고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 왕이 오라, 왕이 부를 때만 나갈 수 있습니다. 왕의 허락이나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규, 금으로 된 지팡이를 내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왕이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허락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간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왕비인 자신도 아수르의 왕의 불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왕을 만나지도 못했고 왕과 잠자리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야만이 국무총리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동족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회조차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에서 자신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 앞에 나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에서는 공색한 변명을 하며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음모를 왕에 고하며 유대 민족을 구해내는 모르드게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다시 내시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한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 같이 13절, 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참자와의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은요 쉽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야 네가 잠잠하게 있으면 우리 유대 민족은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너와 집안은 망하게 된다. 네가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지 누가 아느냐. 에스야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너 하나만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마라. 모르드게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란 메시지를 내시인 하닥을 통해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들은 에스더는 얼마든지 모르드게의 두 번째 제안을 두 번째로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모르드게의 손에 양육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인 반면 모르드게는 유대 출신 포로였습니다. 평민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에스더 신분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모르드게를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두 번째로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서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프로였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비로 높여주신 것, 그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비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뒤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회사 제품, 무슨 브랜드 제품의 옷, 무슨 브랜드 명품 백, 신발,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기에 거액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요, 중남미 에콰도르의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들의 먹이가 되고 순교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어차피 놓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붙잡으려고 애써도 결국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명예나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 등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붙잡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위가 높아도 5년이 지나면 내려와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신해도 60세, 70세, 80세, 90세가 되면 건강은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지만요, 건강이 나빠지면 그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명예, 명예도 하룻밤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색찬한 빛을 발산한 비눗방울이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손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손에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썩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 썩어질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속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오성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 참편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축구가 있었던 그해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참편한 영화는 복싱 선수 김득구라는 선수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마 그 선수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득구 선수는 당시에 라이트급 동양 챔피언 자격으로 1982년 11월 WBA 세계 권투협회 라이트급 챔피언 타이틀전에 나가서 미국의 레이 맨시라는 선수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김득구 선수와 대결하게 된 레이 맨시니는 당시에 25전, 24승, 19KO 1패라는 엄청난 전적을 가진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당시 김득구 선수는 목숨을 걸고 그 선수와 싸우다가 그만 14라운드에서 다운을 당하게 됩니다. 김득구 선수 다운을 당했지만 곧바로 일어납니다. 정신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시합을 중지시켜야 하는데 중지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레이 맨시니 선수는 펀치력이 너무 세서 계속 1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계속 맞다 보니까 김득구 선수는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14라운드에 다운됐다 다시 일어났지만 또다시 강펀치를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김득구 선수는 그 시합을 위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운동을 하던 체육관을 떠나기 앞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이 관에 들어가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관을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올라탔는데 그 말대로 그는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복싱 경기가 15라운드제에서 12라운드제로 줄어들게 되었고 경기에다가 죽는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김득구 선수 이야기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목숨을 건다고 항상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싱 대결을 했다면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밤잠 자지 않고 목숨을 공부해야 되고요. 남들 놀 때 목숨 걸고 노력해야 하고요. 먹고 싶은 것 목숨 걸고 먹지 않아야 참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숨 건다고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자기 민족을 위해 하만의 괴략에 의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목숨만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었지만 목숨만 건 것이 아닙니다. 에스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수상궁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모든 동족들이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그녀도 궁 안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에스더가 죽었을까요? 왕의 허락도 없이 나아간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분노를 사서 망했을까요?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금식기도, 모르드게와 동족들의 금식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자리에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하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한 에서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살리기에 목숨 걸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간 에서를 더욱더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음모를 꾸민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에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한 반면 위기에 빠져있던 유다 민족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후에는 2차로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기보다 에스더처럼 주어진 환경과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에스더처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손길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